재미있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쩌면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인 수상이 하얀 사람 백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인 수상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극진히 환대를 하고 백악관 집무실로 안내를 합니다. 백인 수상이 들어가 보니까 첫눈에 띄는 것이 커다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세 대의 전화기였습니다. 하나는 백금으로 만든 하얀 전화기고, 또 하나는 빨간색 전화기고, 또 하나는 금으로 만든 누런 황금빛 전화기였습니다. 백인 수상이 속이 뒤틀려서 빈정대는 투로 물었습니다. 이 세 대의 전화기는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어깨에 힘을 주며 대답하기를, 이 하얀색 백색 금으로 만든 전화기는 행정부로 통하는 것으로 주로 공무에 쓰는 것이고, 빨간색 전화기는 소련과 직결되어 있는 비상전화고, 그리고 황금색 전화기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백인 수상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화할 때 통화료는 얼마입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기를, 미국 돈으로 10,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전화 한 통 꽤 비싸죠. 1,200만 원. 얼마 뒤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백인 수상의 집무실로 안내를 받아서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전화기가 세 대 놓여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전화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렇게 레이건이 물으니까 백인이 대답하기를, 백색 전화기는 국회의사당하고 직통 연결되어 있는 전화기고, 그게 공무에 쓰는 것이고, 한가운데 이 빨간 거는 이집트하고 직접 통화하는 한 라인이요, 그리고 이 노란 것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통화료가 얼마입니까? 백인 수상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기를, 여기서는 100원입니다.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허참 왜 그렇게 쌉니까? 이때 백인 수상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 나라의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화하는데 국내 전화 통화료로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내 통화료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 올시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지방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통화는 국내 통화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하는 게 기도인데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돈 듭니까? 돈 안 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들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나라는 그의 왕국이요, 그 의가 아니라 그의 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 뭐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먼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통틀어 그것을 경제 문제라 그럽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염려, 걱정, 또 염려, 걱정, 그리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모든 문제가 경제 문제예요, 돈 문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제 문제가 뭐냐면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 일본 사람이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지적했는데, 특별히 고마운 것은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뭐라고 했느냐, 한국 사람이 더 좋다, 결론입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만 조금 잘해주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만 더 잘해주면 우리 국민, 이 나라 더 잘 삽니다. 우리 백성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좀 언짢은 일이 좀 있다가도 얼마나 건방증이 많은지 그걸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네, 별 생각들 안 해요. 우리 민족 좀 창의력도 있습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다 좋은데 이 민족을 인도하는 정치인들 잘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양입니다. 3만 불을 넘지 못하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럽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못합니까? 이것은 양심의 문제예요. 양심을 팔아먹었습니다. 양심이 병들었어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씨가 틀려먹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 양심은 다시 도덕적 문제 옵시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요. 잘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큰 일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양심도 있는데 기본적인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덕성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바른 종교 없는 도덕성 없습니다. 바른 신앙 없이 도덕성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옵시다. 도덕성은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종교는 신학적 문제올시다. 바른 신학적 고백과 그의 교리와 그의 신앙,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자본을 운운했습니다. 지식도 운운했습니다. 기술, 자본, 지식 이것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기술을 습득하느라고 몸부림쳤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경영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영 문제는 뭐냐?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진실성의 문제가 있고 정직함의 문제가 있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뒤로 빼돌리잖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조금만 더 정직하여도 이 나라 이 경제 정치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정직함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의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한 지방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나라의 개념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 절대 주권을 바로 알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사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죄가 없은 때가 없었다. 죄가 없는 나라 없고 죄가 없는 민족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가 반복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뻔히 알면서도 죄가 되풀이될까요? 왜 반복되고 계속 죄악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토인비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기를, 첫째로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가 없기 때문이다. 책임이에요, 책임. 보세요. 이 나라 경제, 정치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요. 또 입법부 사본, 입법부의 최고의 수장 국회의장이요. 사법부의 수장, 다 수장, 행정, 입법, 사법.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책임을 인정해야 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사법부에 미루고 입법부에 미루고 행정부에다 미루고 다 미루.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
심지어는 그 책임을 부정해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책임을 밝혀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느 것도 하나 밝혀진 게 없잖아요. 꽝 터졌다가 흐지부지 해버리고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시정될 리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에요. 두 번째로 집단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집단 행동을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단 행동은 그대로 의라고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집단 행동화했다고 해서 그게 선으로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의 집단이 집단화될 때 그 악 자체가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입니다. 수입세국이 파동을 일으켰던 문제의 집단들, 지금 수입세국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 힘을 집단화한 것, 그 집단한 힘을 정의의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멸망의 징조일시다. 세 번째로 궁극적 원인이 자기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명예, 내 장래, 내 욕심, 이것 때문에 망쳐가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에 조금만 손상이 와도 자존심 상하다고 이를 갈고 분해.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곳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 전부 다 자기야, 자기. 객관적인 의를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앞서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트마 간디 망국론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악이 7가지가 있다고. 아주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이거 망하는 징조. 재산이란 일하고 얻어야 돼요. 여러분,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망하는 겁니다. 공짜로 버는 거 좋아하고 공짜로 출세하는 것 줄 아는 그런 사회는,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오징어가 망친 나라가 있어요. 오징어가 망친 나라. 최고의 대통령으로 칭송받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말하는데요, 이 룰라라고 하는 이름이 포르투갈어로 오징어예요. 이 룰라 대통령이요, 브라질에서 나는 원자재라든지 석유라든지 곡식들이 아주 질이 좋아서 그걸 수출해서 엄청난 돈이 막 국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룰라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마음껏 퍼주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가장이 범죄해서 감옥에 가면 나라가 월급을 줘.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진 놈이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가정에다가 월급을 주는 나라. 이외에도 무상으로 상당한 복지를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요. 처참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사회 간접 자본, 도로를 건설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거 건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국민에게 퍼주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이 룰라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에게 퍼준 돈이 이제는 국민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빚으로. 그래서 지금 세금을 그냥 막 엄청나게 거두려고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 이 공짜 좋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더구나 룰라 대통령이 부정부패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지는 뒤로 챙길 거 다 챙기니까 백성들에게 퍼주는 거죠. 복권 아시지요? 복권에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다 망합니다. 복권은 죄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또 사람들의 사행심을 노려 카지노 판을 벌리는 거, 이거 망조입니다. 일하지 않고 공짜로, 그러다 저 정선에 가면 폐인된 사람들 수두룩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슬롯머신에다가 1불짜리면 한 1200원 정도 되는 동전 하나를 놓고 당기기 전에 주여 하고 잡아당겼답니다. 안 나오더랍니다.
망조죠. 거기다 대고 왜 주여를 찾습니까? 예? 이런 이 일하지 않고 돈을 움켜잡겠다는 마음 그 자체가 악이에요. 세 번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이 올시다. 쾌락에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즐기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적 쾌락이 아니라 저속한 육체적 쾌락임. 거기에 망조가 있습니다. 양심 없는 쾌락 추구, 그거는 악이 올시다. 세 번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이란 깨달은 대로 행하고 행위가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화하면서 성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바른 지식이란 생활화하는 것이고 성품화해야 되는데 입에만 올리고 말만 있어. 말만 잘해. 예?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다 옳다고 해요. 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행동을 해야죠. 남을 섬기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해. 말만. 머릿속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품화하지 못한 지식,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도덕성 없는 사업이 올시다. 우리 눈앞에 일상적으로 보는 문제죠. 불량식품 같은 겁니다. 식품을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만든 음식 자기가 먹어요. 그럼 누구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아. 이런 도덕성 없는 사업, 남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나만 이롭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는 사업, 악이 올시다. 악이에요. 다섯 번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 올시다. 광우병, 구제역, 이런 말 우리가 전에 들어봤습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결국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마침내 세상을 이렇게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유럽 사람들, 좀 미주 사람들 벌벌 떨고 있어요. 과학적 지식을 자랑하더니 선진국 하더니 이제는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채소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습니까?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적 지식이 오늘 우리 인류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 희생과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이게 망조예요. 신앙을 운운하면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종교, 이것 또한 문제올시다. 마지막, 간디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이 지금 무엇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휘청휘청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적인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인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원칙이 없는 정치, 이것이 사회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원칙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원칙이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먼저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말하면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첫째, first라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 공산주의는요, 정책 순위가 평등이 제일 우선이에요. 평등, 번영,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막 억압해서 아무튼 간에 번영하고 다 똑같이 잘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그래요? 기득권자들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밑에 굶어 죽잖아요.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정책 순위는 자유가 먼저예요. 그리고 번영과 평등의 순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서적 복음주의는 정의가 최우선입니다. 정의, 자유, 평등, 이겁니다. 정의와 자유와 평등,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헬라어로 말하면 타우타판다라고 하는 말인데, 먹는 것, 입는 것,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죄는 나라를 욕되게 하고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질 때, 또 우리 모두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절대 우선적으로 구할 때,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 일제 36년 치하에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 일본 헌병대 1919년 4월 1일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평안남도 어느 지방 무라카미 헌병소장이 부하 다나카에게 3.1운동에서 만세를 부른 사람들, 그 주동자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나카 헌병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지금은 안 부르니 알 수가 없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라카미 헌병소장이 색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헌병대장이 다시 명령하기를, 그럼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해요. 다나카가 말하기를, 아니 누가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 돼봐야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잡아오지 어떻게 합니까? 헌병대장왈,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당신 기독교인이라고 물어보면 내가 기독교인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거다. 그럼 잡아오면 된다. 그리고 그들 당신 만세 불렀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만세 불렀다고 대답할 거다. 그럼 잡아오면 된다.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고 만세 불렀으면 내가 만세 불렀노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 사실이 일본 헌병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정체가 분명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내가 만세를 불러서. 그때 여러분, 만세 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만세 불러서 희생된 사람들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만세 불러놓고 안 불렀다고 그럼 그만이니까. 뭐 요즘처럼 무슨 CCTV가 있기를 합니까? 예? 뭐 카메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까? 왜 기독교인만 그렇게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정직했으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과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것을 같게 생각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한국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이 한국교회 신앙의 뿌리가 된 것이옵시다. 애국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교회가 썼던 찬미가라고 하는, 지금은 찬송가지만 이 찬미가 14장이 애국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가 14장이 애국가였다, 그 말이에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에.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전통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도 여기 있고 사회를 구원하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이 나라의 번영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번영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거룩한 뜻을 먼저 앞세우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